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의 2번째 내용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나사로가 사랑하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이나 지금 베다니 이곳으로부터 약 하루길쯤 되는 거리에서 떨어져 계시면서 이틀 동안이나 더 지체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용을 삶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어버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자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례 그 풍습이 어떤 거 아니? 3일장이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일장을 많이 하죠. 근데 왜 이 3일장이라고 3일의 풍습이 생겼는가 하면 사람이 일단 그 영혼이 딱 떠나가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면 아직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한 3일 동안은 빙빙 돈답니다. 그렇답니다. 그것은 그래서 혹시나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자꾸 돈대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애를 쓴대요. 몸으로 들어가려고 영혼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못 들어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나흘째쯤 되면은 이게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푸르둥둥하게 변하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그런 것을 변한 모습을 딱 보고 영혼은 아 틀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계획하신 가운데 그 전에 나흘 전에 3일 전에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완전히 이미 죽었지만은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흘 동안에 주님이 가서 살아 일으키시면은 이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떠돌다가 다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우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사람들도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전부 다 소망을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에 나흘째 되는 날 당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아주 계획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계획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시 뭔가가 죽었던 것이 살아나거나 다시 어떤 회복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삶을 삽니다. 일시적인 삶을. 우리 육체는 지금 낡아져가고 있어요. 낡아져가고. 헛된 것에 저나 여러분들이 소망을 걸다가 실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생을 45년밖에 못 살은 이 사람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조만간에 여러분 마무리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제가 진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대단한 걸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요 생명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생명이라는 육신의 생명은 산 게 아닙니다.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겁니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 있는데 마치 산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요 꽃꽂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꽃꽂이 하신 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언제 요게 죽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딱 증명이 됩니다. 이건 죽었었구나 하는 거를 뿌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사실. 죽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데, 언제예요? 그게 20년 후, 30년 후면 딱 증명이 됩니다. 이게 죽은 것이었구나, 원래가. 이게 증명이 딱 됩니다. 이 죽은 것을 관 속에 들어갈 때 관 앞에서 증명을 합니다. 죽었었구나, 이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딱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게 죽어온 겁니다. 죽은 거. 죽은 것이 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게 쭉 육체가 성장을 이루다가 그 다음에는 성장을 멈추고 그 다음에는 낡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낡아져 가서 결국은 죽음을 70년 후에 태어난 지 80년 후에 혹은 오래 살면 90년 후에 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딱 관속에서 네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이제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영생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그것은 죽은 것인데 영생은 안 죽어요. 영원한 그것 또한 영생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그 예수 생명은 죽지 않고 계속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장을 계속 이루게 하셨어요. 성장을. 그래서 이
끊임없이 성장 계속 이릅니다. 예. 언제까지 성장이 지속될까요? 세상에 있을 동안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다가 예수님의 분량만큼 다가가는 겁니다. 계속 이루다가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는 막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막 역사되어져. 왕성하게. 그래서 점점 막 이렇게 생명이 장성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죽어있는 몸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낡아져가고 쓰러져가면 불안합니다. 네.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붙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응? 돈을 붙들고서는 이렇게 은행 어카운트에다 돈을 넣어놓고 또는 매달만 타는 월표에 의지하고 이러고서는 인생을 거기다 걸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삽니다. 이런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죽은 인생을 일시적인 돈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었음을, 너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인생이었음을 증명받고 끝내버립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생명이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더 자라가도록 점점 영적인 부요를 체험하고 느끼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처럼 자꾸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 이끌심을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복음의 초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은 복음의 초보가 아닌 복음의 핵심, 우리 인생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말했는데 사람이란 신을 해석하는 존재다. 멋있죠? 뭔 말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십니다. 사람이란 신을 해석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일시적인 것을 붙들고 죽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것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령에 무엇이 드리워지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미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반대로 생명을 붙들고 내일 또 더 자라야지. 다음 한 주간은 더 자라가야지. 다음 한 달간은 더 자라야지. 응? 올해도 3개월 남았는데 이제 열심히 더 자라서 2008년을 참 보람되게 열심히 살았어. 그만큼 아유 많이 자랐다. 사고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깨닫는 폭도 달라지고 많이 자라. 실제 생활도 사람들 대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여유로워지고 참 보람되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면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할렐루야. 저밖에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신기한 것은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어저께 우리 청년부 생일 맞은 사람이 2사람 있어서 생일 선물을 좀 살까 해서 아이들 2아이들 3아이인가요? 데리고서는 몰에 가서 선물을 딱 사고 차가운 음료수를 딱 하나 사 먹었습니다. 아이들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를 딱 사서 다 놀아 먹었는데 나보고 먹어보라 그래서 쭉 마셨는데 차가운 게 쫙 들어갔는데 여기 오른쪽 심장에서 딱 멎으면서 말이죠. 오른쪽 심장이 아파오는데 얼마나 심하게 이 심장이 아프든지 아프면서 현기증이 피 도는 거 있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죽는다라는 기분이. 갑자기 하고 쓰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하고 쓰러지고. 그런 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어저께. 그러면서 심장이 찌를 듯 아프면서 머리가 핑 돌리면서 이상한 그 기분이 핑 들고 가는데,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 확 들어오는데, 순간 준비됐는가 할 때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그 죽는다라고 하는 그 뭘까요? 어둠의 그 두려움의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죽는다라는. 그런데도 이 안에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지요. 아주 신기한 좀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한 10초 이상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은 여기 옆에 앉아 있는데 10초 이상 아파서 말을 못하고, 이러다가 아이들 앞에서 쓰러져서 바닥에 쓰러지면 아이들이 놀랄 텐데, 그냥 이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제게 아주 쉽게 여겨지고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담담하게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 이 말씀은 그저 나사로를 한번 살려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이미 다 읽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해의 수준이 제가 말씀드린 이 깊이의 수준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째 되던 날 맞춰서 오신 이유를 알겠죠? 예. 주님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 가르치시려고 했던 겁니다. 18절 배달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한 2.5km 정도 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자, 우리 내용을 이야기같이 좀 이렇게 읽어갑시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21절 한번 말씀을 가만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뭔가 좀 섭섭한 말, 그죠? 주님, 예, 그렇게 미기적거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계셔야만 했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 그래서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또 그렇게 직선적으로 그냥 원망도 못하고 뭔가 이게 가슴 아리하는 심정이 여러분 읽혀지지 않습니까? 22절 마르다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죽었지만 주님이 또 하신다면 또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주님이 요구하셨던 수준 이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지금 어떤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 나사로가 다시 육신의 목숨 다시 살아날 것. 예, 그것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정도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주님은 하시면은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에게서 완전히 죽음을 초월하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주님,
권능의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있게 하겠다. 예수, 생명, 영생의 부요. 예. 그 영생의 생명의 부요와 깊이, 넓이, 예? 그 끝도 없는 높이, 그 풍성함. 다시 얘기하지만 어저께 제가 경험했던 것은 육신적으로는 스쳐 지나가지만 같지만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쓱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구나. 왠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게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지고 점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점점 가슴이 아픔과 동시에 머리가 현기증이 나고 빙 돌리면서 이상한 기분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갈 것만 같은 아주 신비로우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 되시고 제게 요만큼이라도 부요한 주님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 미래를 약속받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일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바닥에서 쓰러져 죽는다. 그 쇼핑몰에서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나를 사자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가 않아요.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건강검진을 받아보라는 둥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 애는요, 또 저를 위로하느라고 아빠, 나도 가끔씩 그렇게 아프더라고. 이러면서 자기도 막 그럴 때가 있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느라고요. 저를. 마르다가 얘기한 그 수준, 주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님 뜻을 들으시고 이루실 줄을 나는 압니다.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게 같은 말을 하시는 것 같아도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육신적으로 산다라는 뜻과 함께 주님이 지금 뭔가를 자꾸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야.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더 깊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더 깊이. 예.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보십시오.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이 그 한계를 못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24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지금 뭘 말합니까? 지금 내가 네 안에 너는 세상을 이겨. 할렐루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일시적인 목숨이 다시 회복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 지금 너의 안에, 네 안에 영생이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놀라운 영생의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역사의 현장은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지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죽었어도 살겠고 하나님 과거와 또 미래에
태어나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영생으로 건지시고 또 영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욕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욕해.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현재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현재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현재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는. 이것은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에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현재는 뭡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쩌면 죽어 있는 인생을 삽니다. 미래에는 부활해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겠지요만은 현재. 예. 그러니까 현재는 그 믿음 수준이라면은 부활의 생명의 삶을 못 삽니다. 지금 매우 많이 실망했습니다. 매우 많이 좌절스럽고 매우 많이 절망스럽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조차도 마리아는요 마르다와 좀 달라가지고 성향이 달라요. 마르다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에요. 보니까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갔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가만히 방에 앉아가지고 좀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리아는 좀 이렇게 재밌죠. 마리아는 좀 지적인 감성적이면서도 지적이면서도 아주 스피리추얼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그 섬세, 예, 내향적이죠 사람이. 예. 자 어쨌든 현재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재에도 나를 믿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내 삶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영적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삶의 실제로 경험하려면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가 하면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죽음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과한 결론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통과한 결과가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들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은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분적이지만 그 스쳐 지나가는 죽음의 공포를 떠나보내고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적으로 역사하는 생명 중심으로 내가 옮겨서 그 중심으로 옮겨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생명입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잠시 염려는 되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적인 삶을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부요하게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찾을 필요도 없고 다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까지 내가부터 시작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잘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거기 믿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해석해 보십시오. 믿음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내게 펑 와져. 나는 지금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죽었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산 게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즉 낡아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몸이 죽었다 죽어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 몸은 지금 낡아져 가고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45세면 고령입니다. 이만큼 제가 늙었어요. 제가 이게 늙어져서 좀 있으면 50이 되고 좀 있으면 환갑이 될 테고 조금 있으면 앞서가신 여러분들을 뒤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낡아져 간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는 절대 낡아지지 않는다. 너는 자꾸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장성해지고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더 커진다. 더. 주님은 그것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저는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죽었다라니까요. 꽃꽂이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 속에 들어갈 때 그전에도 죽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답을 딱 정확하게 마침표를 딱 찍게 될 겁니다. 죽었다. 몸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주님 안에서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비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산다고 하는 몸부림치며 사는 연예인들이 이 앞을 다투어서 저마다 자랑하듯이 세상을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떠나는데 그게 산 인생입니까? 여러분, 죽은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죽은 인생. 환경이 아무리 어떻게 그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격을 하고 무슨 욕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나는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에게서 그들에게서 역사하셨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게 죽을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환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줄지어서 죽고 그게요 모방 자살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한국의 전국적으로 4건의 자살 사건이 동일한 패턴으로 욕실에 가서 압박붕대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동일한 모방 자살 사건 4건이나 발생을 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다 죽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은 몸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걸어 다니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걸 다시 그런 상태로 되살려 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표적입니다. 하나의 사인일 뿐입니다. 그런 정도로 되살려 놓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안에 역사하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안에, 이 죽은 몸 안에 예수가 삶으로 나는 끊임없이 그 생명은, 그 영생은 이렇게 낡아져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절대로.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생명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을 거듭해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을 거듭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목적 삼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첫 번째 표적서부터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너희는 물이었다. 이제는 너희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눈을 띄우면서 내가 눈을 뜨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했다. 이전에는 장님된 자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눈을 뜨고 진리의 눈을 열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주님은 계속해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생이 낡아지지 않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왕성하면 놀랍게도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신비로운. 세상에 어떤 환경이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목적 삼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 삼고. 여러분은 들으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계속 1년 내내 듣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이거 유익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가져오고 잡지에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뉴스 들은 것도 가져오고 온갖 것 갖다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하하하 호호호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재미있는 얘기 들었다. 좀 감동적이네. 그럴지 몰라도 그것은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부욕게 되면 여러분 말하라고 하지 않아도 나아가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내 입으로 튀어나오시고 주님이 내 눈빛으로 튀어나오시고 주님이 내 땀구멍으로 숨구멍으로 주님이 나오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흘러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두 가지로 여러분 집약시켜서 모아서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돈 벌어서 좀 살아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주님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들의 없는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아도 채워져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덜덜덜덜덜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면에 인생의 목적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 부단히 자라가는 거야. 육체에 있을 동안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육체에 있을 동안 열심히 예수 생명 키우자. 육체에 있을 동안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자. 곧 조만간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 갔으면은 반드시 후회하는 자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자가 있고 만족한 웃음을 웃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고, 그러면은 돈은, 환경은, 우리의 생활 조건은 어떻습니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주님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육의 생명이 엄밀히 말하는 건 생명이 아닌데, 육이라는 게 이게 움직이고 다니기 때문에 그 소용에 따라서 주님이 돈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복된 삶에 합당하게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은 또 몸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몸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건 아닙니다. 몸은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도 가끔씩 먹어줘야 되고, 야채는 더 많이 드셔야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누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영원한 것을 목적 삼고 가는 사람은 남이야 돈을 많이 벌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많이 버는 거지 뭐.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인데. 나하고 열등감? 뭔데 그게? 난 열등감 몰라 그런 거. 할렐루야. 예, 뭐 상실감 그런 거 난 몰라. 남이 뭐 무슨 말을 해 가도 그럼 몰라서 하는 말이고, 난 괜찮아. 내가 가는 방향은 여기야. 내가 가는 방향이 여기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이상한 거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뭘 상관없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목회 성공이 뭡니까? 도대체가.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뭐죠? 목회 성공에 그 솔직한 밑바닥을 드러내 보십시오.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영이 역사합니까? 육이 역사합니까? 육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무슨 목회 성공이요? 무슨 성전 건축이요? 예? 무슨 목표를 세웁니까?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생명적으로, 내가 주님의 뜻, 목적한 바대로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합당하게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그 부흥은 진짜 부흥이다라는 그 부흥을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올바른 믿음으로 달려가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눌릴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조바심 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걸어가야 하리니. 할렐루야.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부활이요 그와 같은 생명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영혼만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영혼만이, 고난을 통과한 지정의가 창조적인 역사를 발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자, 27절 우리 보십니다. 11장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참 이거 재밌죠? 내가 믿나이다. 말하다가 믿나이다. 그랬는데 요 믿음이 주님이 만족하신 믿음하고 같은 믿음입니까? 좀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지금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좀 달라요. 달라요.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마리아와 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이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다. 주님은 이제 다음 주일날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다음 주일 나사로의 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의 인생은 황홀하리만치 멋지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해석하는 인생이에요. 이러하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마리아마저도 많이 슬퍼하고 있죠. 슬퍼하고 있고 하갈 수만 있으면 우리 나사로가 살아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요거 좀 해결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믿음적인 그와 같은 필요, 나사로 살아나고 또 허락하심도 허락하시고 등 이러한들이 주님 공급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셔서 공급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3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37절까지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적 차원에서의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게 헬라어로 무슨 의미인가? 엠브리오마이라는,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엠브리마오마이. 엠브리마오마이. 이게 뭐냐면, 말이, 이러면서 콧김을 말이 내시면서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엠브리마오마이.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고, 주변에 모인 이 조객들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팍,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참 생명을 살지 못하는 이 지체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또 나아가서 이들을 덮고 있는 어둠과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에 대한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 할렐루야. 네, 내가 너를 이제 절대 안 내겠다. 죽음아, 사망아, 어둠의 권세야. 이 사람들을 슬피 울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것을 너는 오늘 내 앞에서 끝낸다. 다음 주일 끝낸다. 이러면서 쓰면서 주님이 씩씩대신 거예요. 이 사망이 니까지 이게 뭐라고 함부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울려. 이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오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문상객처럼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감정적인 동정의 눈물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눈물이냐 하면 기대하십시오. 내가 고난받는 너희와 고통하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오늘 슬프냐? 네가 오늘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오늘 콧김을 씩씩 내쉬면서 너를 덮고 있는 어둠을 내가 걷어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그 담대하신 주님을, 작정하신 전사로서 지금 뚝뚝 서 있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 믿음으로 살기를 중심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많이 염려했습니다. 아직도 보니까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수준이 아니라 오늘을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인생만이 이 사고가, 이 지성과 감정의 의지가 창조적으로 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요. 그래서 주님은 혹 우리가 완전히 나을 동안 완전히 죽었음을 증명되도록 기다리셨어. 완전히 우리는 죽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오셨어.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분을 내시고 죽음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산자로 부활이요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겨낸 그 영혼이야말로, 그 생명이야말로 하늘에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삶이 됩니다. 천사들도 이와 같은 삶을 흠모하는 삶. 이것이 뭡니까? 고난을 짊어진 삶입니다. 고난을 짊어진 삶.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죽지 않은 육체를, 죽지 않은 육성을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고난을, 죽음을 통과한,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과 고뇌를 주님을 붙들고 통과한 부활이요 생명을 살아내는 삶은 하늘에서 천사들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날개를 눈으로 덮어버려요. 너무너무 영광인데 그 삶이 흡사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삶과 동일하기 때문에 와, 세상에서 저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천사들이 보고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